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이후 이스라엘에는 계속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신과 동일시 되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최고 권력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어한 왕도 간혹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궁전과 가까운 포도원을 발견하고 난 후에 그곳을 자신의 정원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당신의 포도원을 나에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공짜로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왕은 나봇에게 만약 내가 가진 포도원을 나에게 넘기면 내가 너에게 더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원을 줄 것이요 또 내가 원한다면 돈으로 그 값을 쳐줄 수도 있다라는 괜찮은 제안을 건네면서 포도원의 권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도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꾸면 이득일 것 같은데 나봇은 왜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은 포도원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기고 조상의 유산을 맘대로 넘길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나봇은 잠깐의 이득과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하는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의 좋은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아합 왕은 근심하고 답답함으로 상심하게 됩니다. 거절당한 아합 왕은 어찌나 근심했는지 왕궁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합니다. 어쩌면 왕으로서 포도원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의 자존감을 낮추고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죠.
이 모습을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가와 어찌 된 일인지 묻습니다. 이에 왕이 이세벨에게 나봇이 자신에게 포도원 주기를 거절했다고 털어놓자 이세벨은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나봇을 공개석상에 세운 후에 불량배를 보내 나봇을 모함하여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결국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선동을 당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이후의 일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겠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 일어나 그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합 왕의 처신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사악하고 간교한 계획을 세운 이세벨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위에 서고 싶어하는 아합 왕의 모습이 훨씬 더 심각한 타락으로 다가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이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니 한 발 물러나긴 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한 발 물러난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근심하고 또 상심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케 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나쁜 기회이기도 합니다. 아합 왕은 그것을 나쁜 기회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고 포도원의 권리를 깔끔히 포기했어야 맞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불편하고 상심했더라도 이세벨에게 고자질하듯이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못했고 종국엔 이세벨을 이용하여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는 이세벨에게 대답할 때 핵심을 쏙 빼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조상의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법, 이 법 때문이었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나봇이 왕에게 포도원을 주기 싫다더라 정도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것에 대해서 아합 왕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아합 왕이 이세벨의 손을 빌려서 나봇을 죽인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아합의 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21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선 내용을 살펴보면 역시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법을 가벼이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적당한 조약을 맺고 적국의 임금 벤하닷이라는 사람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전쟁에서 마땅히 진멸해야 할 사람을 임의로 살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을 봅니다. 이후 아합 왕은 이 일로 한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불편하여서 43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과 똑같이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불편했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또 그 후에 오늘 같은 일이 똑같이 있었으니 똑같은 실수를 한 것이죠. 그는 불편하여 답답하고 근심했을 뿐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런 책망으로부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아합은 끝내 파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마음의 불편함을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는 책망이 두려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복받는 설교가 좋았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편함이 없는 설교는 오히려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위로도 필요하죠. 하지만 역사와 성경이 증언하듯이 우리 인간은 죄로 가득 차 있기에 길잡이가 없으면 항상 죄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책망이고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초콜릿은 좋아하고 양치는 싫어하는 어린아이의 이처럼 점점 썩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아합왕과 같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부터 얻는 책망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금과 같이 단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합왕과 같이 온 집안의 공동체가 타락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돌이켜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 많은 우리입니다. 하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왕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책망으로부터도 배우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이 가셨던 길에 동참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